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20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관음불공기도 10회차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11권 오늘 70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탄백 부분에서 백의 관음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병상 녹양 삼재하 암전 취죽 시방춘 고아일심 규명정례에서 백의 관음 보살님은 설함없이 설하신다. 마음 밝은 남순동자 들음없이 들으시며 병에 꽂힌 버들가지 사시절이 여름이고 바위 앞에 푸른 죽과 온천지의 봄이 오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백의 관음 보살님은 설함없이 설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함없이 설하시고 중생들은 들음없이 듣는다라고 하는 경전 구절들이 나와요. 그럼 설함없이 설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우리 중생들에게 설하기는 설하는데 깨달음을 전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깨달음의 논제나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설을 하는데 깨달음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냉면 맛이 이렇다, 쫄깃쫄깃하고 시큼달큼하고 상당히 맛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냉면 맛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나 깨달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진리는 설해 주셨지만 그 깨달음은 우리 각자가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같이 관세음보살님 가르침도 오니공한 이치를 설했지만 오니공한 이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본인이 오니공한 이치에 대해서 터득을 해야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오니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는 설명해 줄 뿐이지 그 오니공한 이치에서 느껴지는 깨달음은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함없이 설한다라고 했고 또 남순동자가 들음없이 듣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남순동자는 대부분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보현행원품 지금 설하고 있어요.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화엄경, 대방강불 화엄경, 이부사의 탈경계 보현행원품이다라고 하는데 80아움, 60아움에서 바로 보현행원품만을 뽑아서 얘기하는 게 보현행원품인데 바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친견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는데 보현보살이 10가지의 행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가 깨우침을 얻게 되죠. 그럼 보현행원의 10가지의 가르침을 전해받고 깨달음을 그때 선제동자가 얻게 되는데 그 선제동자를 우리는 남순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남순동자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그 설명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설명을 통하기는 했지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들음 없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구어낸다라는 이야기지 그 들음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불교에서 뭐 독경, 사경, 절하고 참선하고 이런 수행 방법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오온이 공한 이치, 마음속을 텅텅 비워야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 해야 되겠다는 집착과 생각이 오히려 오온이 공한 이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독경, 사경하고 절하고 참선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온이 공한 이치를 진리를 깨우치느냐라는 이야기. 독경, 사경, 절을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뭘 이루게 해달라. 심지어 뭐 요즘은 좀 세련돼 가지고 스님 저는 뭘 이루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절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느냐?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나를 낮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까지도 결국 내 마음의 공한 이치를 만들어 오지 않아요.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집착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자, 아무 생각도 갖지 않고 절을 하고 이런 게 훌륭하다라고 하니까 또 실제로 절을 해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1000배니 3000배니 뭐 해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출가해서 3000배를 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표현을 못한 내가 왜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 힘든 이러한 생각들이 순간 교차가 되면서 한없는 눈물을 쏟곤 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거겠죠. 뭐 절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들다가 뭐 기원도 하다가 뭐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다가 묵묵히 하다 보면 내가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절이 절을 하게 되는 거고, 마치 뭐 술 취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많이 먹게 되면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다 많이 취하게 되면 술이 자기를 먹는지 자기가 술을 먹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도 없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냥 마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고 하면서 즐기는 분이 있는데, 절을 하는 수행 역시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절을 하는 건지 절이 절을 하는 건지, 나중에는 절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해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단 말이죠. 저도 뭐 수능 기도 수십 년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물론 안 한 지도 꽤 됐죠. 수능 기도, 수능 때 절을 안 한 게 지금부터 한 5, 6년 정도 됐는가 보네요. 그전에는 수능 때 되면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에서 5시 반 정도까지는 하루 종일 절을 했어요. 숫자 헤아리지 않고. 대략 시간상으로 보면 뭐 한 3,500배, 또 많이 할 때는 막 4,000배. 우리 불자들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엔 괜찮은데 한 700배, 800배 넘어가면서 1000배 정도 되면은요, 우세요, 불자들. 왜 울까요? 한두 사람이 처음엔 흑흑흑 하다, 하다가 하고 울기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 같이 절을 하다 보면 한 15분들이 다 그렇게 소리내고 울면서 절을 하세요. 그러다 1,400배 정도 넘어가면 얼굴이 굳어지고 그냥 묵묵히 절만 하세요.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만 먹고 다시 또 절을 하면 하루에 한 4,000배씩은 했던 것 같아요. 농담 삼아 그러죠. 우리 불자들은 자식들
시험 원만하게 보라라고 절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농담 삼아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하고는 했는데요. 하다가 보면 나중엔 정말 무아지경이 되죠. 그럼 그게 무슨 깨달음의 문턱에 다 다가선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선 또한 그래요. 우리가 사선이다라고 하잖아요. 처음엔 뭐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이 생각을 비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점 보면 비워지게 돼요. 이제 비워졌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단계가 넘어가면 무아지경에 빠지게 돼요.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돼요. 그러면 마치 그것이 내가 참선하면서 깨달음에 다가섰구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아지경이다, 무념무주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난다 해도 그 생각에 잡히거나 묶이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을 무념, 무상, 무주라 그래요. 이걸 삼매라고 그래요.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 상이 있지만 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팔식의 작용에 의해서 아레아식 암장식에 우리의 생각이 저장되어 있는 건 있지만 그 생각에 빠지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고 참선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고 그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에 다가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돌덩이나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이지 깨달음에 다가서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무념, 무주, 무상의 삼매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자체가 깨달음인 줄 절을 하면서 느끼게 되고 선을 하면서 느끼게 되지만 사실은 어떠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어도 생각이 끄달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할 때에 아무런 생각 자체를 안 갖는 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다.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내 마음의 의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 그것도 유의의 일종의 집착이다라고 해서 소승으로 분류를 하죠. 그와 같아요. 우리가 참선을 하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수행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깨달음에 근접하는 수행의 요체는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이 난다라고 해도 그 생각을 생각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 때 그걸 깨우침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깨우침은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 공하고 연기한다. 또한 이득도 손해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절을 하든 안 하든 참선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통한 영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겪는단 말이죠. 그러나 어떠한 고통이 온다라고 해도 고통에 휩쓸리거나 따라가지 않고 고통에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의 진리. 그 이치만 깨달으면 우리는 선을 하든 안 하든 절을 하든 안 하든 깨우침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요체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설함 없이 설하고 들음 없이 듣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에 꽂힌 버들가지 사시절이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번성이 된다라고 하는 공한 이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위 앞에 푸른 죽과 온천지에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늘 여여한 공한 이치, 연기 이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그러한 깨우친 진리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절한다는 것이 관세음보살 자체에 머리 숙여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뭘 얻고자 할 때 빌어서 한다든가 독경사경을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라고 해서 의지해서 하는 것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요. 저는 간혹 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어.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보살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가정생활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나 어떤 물질적 또한 애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넉넉했다, 풍요로웠다. 바꿔서 얘기하면 어려움이 적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그러한 여건을 베풀어 주었던 부군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아니면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자기 혼자의 삶을 극복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왜요? 모든 것을 남편이라는 분에게다 의지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남편의 힘이 끊어지는 날 나는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록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시비쟁론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살면서 남편의 능력이 힘이 들다라고 해서 아내되는 분도 같이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해 나왔다라고 하면 남편이 비워진 공간이 남편의 의지했던 보살의 공간보다는 적을 거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우린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지 누구한테 의지해서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면 끝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 역시 그렇죠. 큰 스님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깨우친 분들 좋아하잖아요. 또 큰 절 좋아하시잖아. 큰 정단 좋아하시잖아. 거기에 의지해서 마치 절에서 불상이 스님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착각으로 거기 가서 의지를 하고 절을 하고 거기에 시킨 대로 독경사경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치 그 절에서 그 불상이 그 스님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 환상, 망상 어떻게 됐든 거짓이 되었든 진실이 되었든 그 믿음에 의해서 자신을 안위해 나가는 분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절이 되었든 불상이 되었든 스님이 되었든요.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형성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자업자득, 자득자수, 또 인광보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건데 누구한테 의지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 혼자 설 수가 없다는 얘기. 즉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혼자 서기 힘들다라고 해서 엄마가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일어서요. 근데 애가 넘어질까 봐 불안해가지고 계속 엄마가 움직일 때마다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 아기는 어떻게 돼요? 혼자 서서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늦어지거나 더뎌진다는 거죠. 그럼 그 엄마가 없다라고 했을 때 넘어지면 과연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죠. 우리는 온갖 인연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다. 혼자 스스로 만들어가지만 주변의 모든 인연이나 여건 때문에 만들어가는 것인데 해가 지면 나무 그림자가 사라지고 해가 없어지면 나무 그림자가 없어지고요. 등불이 오면 이내 방안이 밝아지리라. 그렇죠. 어두웠던 것도 등불을 켜면 밝아지리라는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하고 그죠. 여건이 업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바뀌고 만법은 작은 것이 쌓여서 생기니 만약 진실한 공의 색을 깨달으면 불의한 듯 이름을 버리라. 색도 공도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달아 버리면 공이라는 이름도 색이라는 이름도 버리게 되더라. 이 자체가 본래 면목이죠. 진성이죠. 불성이죠. 공안 가운데는 행복도 불행도 없고요. 업장도 공덕도 과보도 없어요. 원인을 만들지 않으니까 과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스님은요. 자,
하나의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나의 자연이다. 이래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셨단 말이죠. 이런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니라 하나요.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요. 풀과 내가 하나요. 바다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해서 일연이다. 라고 했다라는 얘기. 그럼 왜 하나일까요? 자, 여러분들 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또 땅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바다와 땅이 물체는 다르게 있지만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한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어요. 생과 사가 하나예요. 부처와 중생이 하나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도 한 마음 속에 있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한 마음 속에 있어요. 또 풀이라고 하는 것도 한 마음 속에 있고 나라고 하는 것도 한 마음 속에 있어요.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이다라는 얘기. 번뇌는 번뇌대로 망상은 망상대로 지나가게 놔둬야지 했어요. 자, 이런 스님이 번뇌고 망상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를 하고 망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사실 어떤 생각이든 구름이 홍을 지나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갈 때 생각을 하고 흘러가거나 구름이 홍을 지나갈 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지나가면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데가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유정중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전부 생각 속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다 나쁘다를 분별해서 좋은 건 잡으려 하고 나쁜 건 버리려 해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뭐예요? 번뇌가 되고 망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번뇌와 망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것이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고통을 겪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번뇌가 있고 망상이 있다.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될까? 흔히들 우리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마음을 비워야 돼, 버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비워야 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집착으로 남아서 더 큰 망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보다 더 크게 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물어요. 그 뻐꾸기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저 소리와 씨름을 하면 어찌 되겠는가라고 해 있는데 집착하지 말고 놓아두게나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공연히 붙잡고 씨름을 하면 그게 바로 집착인 것이야 라고 이런 스님이 했어요. 신랑이 나갔다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잡아 매두지 말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일찍 좀 들어오시지 안 들어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해주시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꽁 하고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스스로 내가 올가매가지고 좋은 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쁜 건 변하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별과 선택이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공연히 붙잡고 씨름을 하면 그게 바로 집착인 것이야. 부처님께 시주나 좀 하고 경이나 읽고 쓰고 또 절이나 좀 많이 해서 남들보다 복이나 좀 많이 받아볼까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라고 했어요. 절 많이 하고 이런 복 많이 오는 착각들 하고 있어요. 또 그런 바람으로 해요. 절과 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아무개보살이 얼마를 시주를 했구나. 독경이나 사경 절을 몇 번 했구나.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자신의 몸이나 마음에 붙어있는 도적들을 우리는 6도적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해요. 그 6도적이 뭐냐? 눈, 귀, 코, 혀, 몸뜻의 도적이에요. 눈은 보는 대로, 귀는 듣는 대로,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맛보고 말하고, 몸은 편한 대로 하고, 생각은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터무니없는 도적이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결국 탐욕심이 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펴보면 우리는 6도적을 데리고 살아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요. 근데 자기가 도적인 줄을 몰라요. 가장 옳고 보편타당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부처님은 자신의 몸이나 마음에 붙어있는 도적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네. 뭘 해달라고 빌지 말고 자신의 몸이나 마음 안에 있는 도적들부터 잡으시게나라고 했어요. 자, 탄배이 끝나고 이제 관세음보살 불공기도 축원이 들어가요. 축원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 대접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또한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후원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 축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서 옆집 사람이 먹을 걸 가져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그걸 임의로 먹지 않잖아요. 어디 넣어놨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 집에서 가져왔어요 하고 보고를 하고 먹게 되죠. 그럼 오늘 관세음 보살님이야 권속분들이 오셨는데 음식 준비는 누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려주어야 예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간접적 아니면 후원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무슨 행사 때 누구 참석하면 좀 항상 몸 윗사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누가 오셨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이치죠. 음식도 누가 뭘 가져왔습니다. 누가 얼마를 시주했습니다. 누가 와서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이거 소개해 주는 게 축원이에요. 축원 뭐 읽는다고 그 이름 불러준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축원할 때 시주하면 열심히 시주하고 자기 이름 호명하면 그냥 바쁘다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불공기도 잘했어 이런단 말이죠. 관세음보살님이야 권속들을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읽었는데 무슨 불공기도를 잘하고 무슨 복이 올 것이라고. 영문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항고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자존 불사 자비 어수랑가 hun화금차 사바세계 남선 부주동양 대한민국 지극지성신문공발원 제자부 제2차 인연공도 우러러고 하나니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자비로움 놓지 않고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법문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죠. 저희 이제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아무아무개 보채가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오며 자 오늘 음식 공양 준비를 했으며 하는 얘기예요. 발원들이 오면 이 인연 공덕으로 일체군안 혐의 소멸 사대 강건 육군 정정안과 대병수명 장소자손 장성 부기영화 만사 여의원 만형통지대원 원래 이 부분은 축원 부분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축원 부분에 안 넣으니까 공양 올리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공양 올리면 큰 복이 되고 재앙이 소멸이 되고 여러분들 불사시주 받을 때 3대의 공덕이 쌓인다, 7대의 공덕이 쌓인다라고 해서 불사 공덕을 유도를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생기는 거 없다라고 하니까 누가 잘 안 올려요. 그래서 후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 고난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이 되고 사대 육신이 강건하고 육근들은 청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고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창성하고 부귀영화 누려지며 모든 일이 여의하여 원만하게 형통하여지이다. 공양 올리는 공덕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소리에 혹 해가지고 공양들도 잘 올리고 시주들도 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모기 위한 방편으로 후세에 만들어진 것이다. 본래 누가 무슨 음식을 가져왔다, 누가 고생했다 이런 것만 소개하면 되지. 자,
옆집에서 음식을 가져왔다 부모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음식 가져온 인연으로 해서 그 집이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이 되고 사대의 육신 강건하고 육군들은 청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고 이거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공양들을 많이 올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누가 준비를 해줬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약속을 해요. 발언을 해요. 무슨 발언을 하느냐? 이제 법문해 주실 텐데 이렇게 음식 준비는 누가 해줬고 누가 도움을 줬는데 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발언을 하죠. 현후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동요 화장 창음 해동이 뿌리 대도량 상봉화 불보살 항몽제불 대광 명소멸 무량 중 최장획 등 무량 대지의 돈성 무상 최정각 광두법계 제중생이보제불 막대은 세세상내 보살도 구경 원성 살바냐 마바냐 바라미 하고 약속을 해요. 발언을 해요. 발언들이 오면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해서 유희하고 화장세계는 극락정토세계죠. 모두 함께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서 화엄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하여 깨우치고 한량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공안일치 터득하면 죄업도 공해지는 거예요. 한량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최고 높은 깨달음을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일여평등한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을 제도를 해서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며 구경열반 원만성치 반야지에 이룩해서 한량없는 지혜로서 천덕에 이르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이 되고 사대육신 간강하고 육군 청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고 수명 늘어나고 자손 창성하고 부귀영화 누려지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형통해지다라고 하는 상은 본래 축원 부분에 없었던 건데 후세에 만들어 넣은 것이고요. 누가 무슨 음식을 준비했다는 내용과 함께 관세음보살님 또 모든 축원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연원항사법계 무량불자에서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까지 구경 열반 원만하게 성취해서 반야제 이룩해서 한량없는 지혜로서 전덕에 이르겠나이다. 오늘 관세음보살님 법문을 통해서 깨우치겠나이다 라고 발언을 해요. 여기까지가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이 손을 씻고 법문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 절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축원하면서 시주받고 끝나요. 그리고 다들 헤어지고 가요. 진짜 배기는 이제부터인데 관세음보살님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님 지금 안 계시니까 관세음보살님 대신해서 관세음보살님 뭐예요? 대행으로 스님들이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절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시주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깨달음을 얻어요. 관음제일은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고 지장제일은 지장보살 법문 듣고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고요. 근데 정작 법문은 안 하니까 문제죠. 그냥 음식 대접하는 초청에서 식순만 읽고 끝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동남아 불교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전 세계 불교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해요. 동남아 불교에서는 불공기도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읽는 게 아니라 경전을 독송을 해요. 경전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경전을. 우리도 경전을 독송하는 그런 기도회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법문을 할 줄 모르면 같이 경전이라도 읽으면 경전만 읽는다고 뜻도 모르고 읽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 뜻이 포함된 내용이 경전.
그러면서 그걸 살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뭘 구한다는 것은 물속에서 달을 건지고 거울 속에서 얼굴을 꺼내려 함이고 강에서 빠뜨린 칼을 떨어뜨린 배의 부분을 새겨 놓아서, 즉 강의 중간에서 칼을 떨어뜨렸어요, 복음을. 근데 배에다 표시를 내놔요. 그리고 강 건너가서 그 표시한 부분, 배에다 표시한 부분 아래 강가에 얕은 데 가서 칼을 꺼내려고 그래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그거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것을 각주국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강을 건너 칼을 찾으며 소를 타고 소를 찾음이로다. 허공꽃이며 아지랑이요 꿈과 환과 물거품이로다. 하지만 없애는 것도 자신이고 세우는 것도 자신이니 자신이 바로 법왕이라 법에 있어서 자유자재하도다.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과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빌어서 뭘 만들거나 다른 것에 의지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는 격과 다름이 없다. 거울을 비춰보면서 거울에 있는 자기 얼굴을 꺼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남한테 의지하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 평생 가도 인연이 되어서 이룰 수 있어짐이야 이룰 수 있는지는 몰라도 기도를 하거나 독경사경 발언을 하거나 참선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가정기도 목표에서도 하고 있지요. 시식 및 천도제. 과연 우리가 7질제, 49제, 천도제 이런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학교 이런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시식 및 천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풀어나가는 걸로 하고요. 불교학교는 6권에서 12권 209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